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식을 시키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골고루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도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노란 무엇일까요? 진노. 보통 아기가 과자 안 준다고 썩내고 떼쓰는 거를 진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진노라고 하지 않죠. 화중에도 아주 크게 화를 내는데 그 권위가 왕이나 절대자 이런 분이 화를 낼 때 진노라 그래요. 이 진자는 진노할 때 무슨 진자지요? 벼락 칠 진 이런 거. 천둥 지진할 때 그 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큰 성내는 거죠.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한번 분을 낸다, 그럼 그런 게 진노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 봉인이 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받을 자도 없고 받아서 펴볼 자도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울며 탄식할 때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인봉을 하나씩 해제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그때마다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죠. 말세. 네. 이 말세에 나타날 일, 이 세상의 전쟁, 기근, 아주 온 땅에 임할 무서운 죽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노 가운데 또 이 무서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구름 사이에 태양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 봉인으로 된 이 책의 비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7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지, 그 심판의 이유, 심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서 11절 심판의 동기,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때문에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는 어떤 사람인지, 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이 보여줍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돈벌이 하다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호소합니다. 큰 소리로 호소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이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들의 호소를 10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의로운 피가 흘렸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증언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피를 하나님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이 원한을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이렇게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자기 이익만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무서운 일인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돈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성공한다면, 권력을 잡는다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전해주는 것은 복을 전해주는 것이고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고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인데 왜 죽이느냐 이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을 죽여요?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목베어 죽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 자꾸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뒀다가 그렇게 죽이게 되죠. 불의한 세상, 성경에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느 정도 심각해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밖에 없어요?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한대요? 후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그럴 만큼 인간들이 다 못돼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 특징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짝지어 주셨는데 노아 시대는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는 단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마다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역하는 일들이고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인 거죠. 여러분,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 왜 이런 말이 생기죠? 도적질한 사과가 맛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삐뚤어진 거예요.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이 행복이 돼야 되는데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남을 학대하고 착취해야 행복하다. 그거는 그만큼 어그러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노아 시대가 온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그것이 아예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 기준이 한쪽으로 확 휘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동차로 보자면은 이 핸들이 얼마나 꺾어졌냐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정도로 핸들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가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천사가 아주 착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갔는데 그 잘생긴 천사의 모습을 보더니 우리와 관계하자. 그리고 롯의 집에 묵었는데 롯의 집에 쫓아와가지고 동성애하자는 거예요. 얼만큼 비뚤어졌는지. 건전함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킨 이 심판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롯이나 노아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을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독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후세에 멸망할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멸망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본보기로 노아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 이런 걸 나타내셨는데 그때 노아나 롯의 심정이 어떠한가?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노아나 롯의 심령이 어땠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비양심적인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심령이 다 상해. 썩어 문드러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의 불의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의로운 롯을 그 땅에 살게 해서 의를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살려주려고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불법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의로운 사람들이 상해.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미쳤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롯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도 온갖 죄의 유혹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롯은 노아만큼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지고 물들어 버려. 겨우 불탄 부엌의 그 타담한 부직갱이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럽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나타나고 그들의 경건치 못한 이 악한 행동들 때문에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의인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보내어서 알게 하시는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죽이고 스스로는 고집,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진노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고 마침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괜히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봄삼거나 물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심판의 도구들을 보여주는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심판의 도구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부르는데, 그때 흰말이 나오는데 거기 흰말을 탄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전쟁들이 터지게 하신다.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이 나오죠. 붉은 말.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려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심판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세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리며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서로 막 죽이고 편안할 날이 없어, 세상에. 이리 찢기고 저리 상하고 고통이 가득하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새카맣게 타지고 말라지는 기근을 의미하는 이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인플레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일한 품삯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 먹을 양식인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얼마나 인플레가 심해졌는지. 돈 가치가 다 떨어졌어. 보리를 산다면 석 대밖에 못 사요. 그러면 노동자, 남편이 가서 일을 해서 자녀들과 아내와 다 한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가서 일하면 자기 밥벌이, 자기 먹을 것밖에 못 벌고 아내도 자식도 먹일 게 없어요. 그것도 딱 하루 먹으면 끝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기근이 심각하게 임하는지.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많이 나온다. 청황색은 죽은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 사망, 죽은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요. 끔찍한 이런 심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난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시체가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얻어가지고 4분의 1이 다 죽어요. 4분의 1이. 지금 바이러스로 이 정도 죽는 건 약과예요. 그런데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가 에스겔 14장 21절에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같이 번역된 이 단어는 에스겔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전염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전염병을 죽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전염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 전염병이 창궐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은 시체로 나중에 만드는 이런 청황색 말, 심판의 도구들을 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사람들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12절에서 17절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떤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자, 12절에 보니까 6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심판의 결과 뭐가 나타나요? 큰 지진이 나요. 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돼요. 하늘의 별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가지고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요. 각 산과 섬은 다 옮겨져.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 센지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 앞에 산들이 막 날아가요. 섬들도 막 날아가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콧김으로 그냥 하늘이 종이축처럼 확 말려버리고 해가 새까맣게 없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하나님의 진노. 여기 이렇게 무서운 현상을 보면서 간 크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말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면 뭐라고 표현해요? 막 골이 깨지는 것 같다. 깨졌어요? 네, 깨진 건 아니지만 깨지는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프면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지금 이런 표현들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무너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어디입니까? 대구 지진 날 때, 포항 지진 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잖아요. 그 진도 6.0 이래도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미국 토네이도 아주 심하게 불 때보다 더한 거예요. 토네이도가 한번 미국에 확 지나가면 그 동네가 다 초토화되고 어떤 때는 그 토네이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막 트럭이 날아다녀요. 트럭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설익은 뭐가 하나 뭐가 떨어지듯이. 갑자기 해가 그냥 새까맣게 져. 이거는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의 크기가 이렇게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로 진노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자, 16절에 보면 얼마나 진노가 큰지 그 두려움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너무 무서워 못 보겠으니까 산들아 우리를 좀 덮어줘라. 그래서 그 무서운 진노를 보지 않게 좀 가리워달라. 이거는 진짜 산이 와가지고 덮어달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네. 산과 굴 속으로 숨어서도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버틸 자가 있는가? 너무 진노가 커가지고. 그러면 이 진노의 이 두려움이 그렇게 진노가 크고 두려움이 크다면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얼마나 큰가 더 알 수 있어요. 그 진노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종류가 나와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예외 없어요. 하나님은 괜히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막 자기 절대 권력을 가지면 당이든지 개인이든지 막 절대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세력을 얻으면 함부로 막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저 김일성 3부자처럼 말해요. 막 무슨 장성택을 고사포로 막 쏴 죽였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인지상정도 없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히틀러처럼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김일성처럼 행사하던 사람이라도 그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왕들도 두려워서 산과 굴로 숨으면서 산들아 섬들아 나를 좀 덮어서 가려달라.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어요. 부자들은요, 그 돈 가지고 그 재력 가지고 숨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들도 왕족들도 그 유명한 장군 장수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누구도 강한 자도 모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아무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보여주면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악한 일들, 경건치 않게 행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진노의 크기와 그 사람들의 느낄 두려움의 크기를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그 진노와 두려움에서 견딜 만한 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을.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7 봉인으로 된 책을 펼치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은 구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죄인인 줄 알면은 심판받고 저주받는 걸 알고 살고 싶어요. 그 진노를 면하고 싶어요. 살 길을 찾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7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보면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고 쩔쩔맬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7 인을 뗍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장 1절 중에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외쳤다.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다 그랬어요. 계속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일곱인까지 다 떼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을 자도 없고 인봉이 7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뗄 자도 없는 걸 보고 울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죠. 울지 말라. 왜요?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걸 떼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5절 여기 울지 말라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 중에도 긍휼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심판 중에 긍휼이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이 나타나는 이유는 6장 11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동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스데반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주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그 중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심판받을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 수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그 수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자리는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증언하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나실 때도 순간순간 언뜻 구름이 꽉 껴있는 하늘에 햇볕이 얼굴을 배시시 얼굴을 내밀고 웃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줘요. 그래서 6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장 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마어마한 기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는데 예외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모든 걸 싸그리 없애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남겨두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언뜻 어떤 은혜를 주고 계세요. 아직 남겨두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보면 이 청황생말 임해가지고 온통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런데도 땅 4분의 1의 권세만 줘요. 땅 4분의 1.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땅 얼마만? 4분의 1만 해하라. 그러면 4분의 3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4분의 3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7인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심판이 계속 보여지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땅 4분의 1에서 땅 3분의 1로, 나중에는 땅 전체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는 중에도 의인 롯을 건져내시고 그 가족을 건져내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데 그 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노아 포함해서 8사람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나타내실까? 나타내십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의 무서움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마무시하게 무섭다,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피할 길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걸 알면, 미리 알면 피하잖아요. 그래서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앞으로 미국 달러가 오를 거고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니 달러를 사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움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 그 전문가들이 미리 예견을 해요. 그러면 그걸 뻔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달러를 준비하는 거겠죠. 아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리 알려가지고 그러면 이 심판 받고 있을 게 아니고 피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뭐 쓰나미라든지 어마어마한 지진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타날 때 보면은 보통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데 무슨 현상이 있대죠? 동물들, 벌레들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몰리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읽는 사람은 해변에 있다가 얼른 피하겠죠. 일본의 쓰나미 밀어닥치는 거 보니까 차로 달려도 못 도망가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그 해변에 안 가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크기와 그 진노의 두려움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래서 깨닫는 자는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땅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해결 못한 채 그냥 살면 안 돼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피할 길은 죄 해결하는 길이다. 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딱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권사님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을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은 사망, 멸망, 지옥, 저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받지 말고 피하라. 심판받지 않는 길이 28절에 바로 나오죠.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심판받고 망하는 사람 되지 말라. 거기서 피하여 나와라. 내 스스로 너 자신이 살 길을 찾으라.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 앞에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저 아파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야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과연 그 앞에 설 자가 있을까? 사람 중에는 없어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장군들과 모든 자유민들과 종들과 그 누구도 이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막 바람이 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이제 7장 내용인데 약간 1절 한 절만 가지고 맛보고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다. 7장 1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불지 말라 멈춰놓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네, 하나님의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필요해요. 사상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상이나 지식이 너무 좋다고 따랐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산도 바위도 가려질 수 없지만 영원한 우리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가리우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일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남이 따라 살라니까 하는 거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진실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진정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는가? 누가 버텨낼 수 있는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고자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